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의 이 승리에 관해서 지금 네 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승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긴다 진다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이고, 싸움이 있다는 것은 편안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려움과 저항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도 우리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 피와 땀이 흐르는 싸움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 싸움도 없고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주려고 오는 것이다, 승리를 위한 발판이 지금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게 내 밥이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자양분을 주는 일이다 하는 개념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굉장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기회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고 높은 차원으로 이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그 어려움들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서 빨리 도망가려고만 합니다. 거기서 나간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빨리 이걸 해결해 주세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피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히 빨갛게져서 십자가에서도 계속 매달려 계셨는데, 그 창피함 중에 머물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빨리 벗어나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대단했는지, 얼마나 장엄한 장면이었는지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충분히 상상이 가죠. 그 구름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인도를 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불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그 장관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자기들이 인도해 주는 구름이고 불이니까 안정감을 느꼈을 테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정복하려고 온다고 알았을 때, 깨닫는 순간 그 초자연적인 구름과 불이 그들을 인도해 간다. 그리고 전쟁에 그 구름과 불이 직접 개입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처음엔 굉장한 장관이었고, 또 자기들이 인도해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불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구름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홍해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결국 홍해 바다 앞에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섰을 때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이제 다가오고 있었죠.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곧바로 모세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의 위협을 받는 긴박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거 굉장히 무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야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옆에.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불이 놓아져서 애국 군대가 지금 못 넘어오고 있는 상황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불신앙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서서 보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너희 자리를 지켜라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라, 벗어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꿋꿋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 봐라,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있잖아요.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에 가고 그 앞에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 자기들의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 허물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불평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면서 입 닫고 조용히 기다려라.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싸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이걸 벗어나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자의식이 발동되고 불안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고 조급함만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 보시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탄이 원래 천사였는데 어떻게 그 마귀가 됐는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자기 위치를 모른다 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되고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 지으신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된다. 동성애라는 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순리적인 것을 영리로 바꿔서 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죄가 된다 하는 겁니다. 대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입을 닫아야 돼요. 안에서 계속 나오는 솟아오르는 언어들을 쏟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늦어질 것 같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늦는 것 같겠지만 늦지 않게 길을 내십니다. 진짜입니다. 멍한 표정을 짓고 계신데 진짜 그래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누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갈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만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발휘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고 땅속에도 길이 있고 어디든 공중에도 길이 있고 하나님은 다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바둑을 둬보시면 알잖아요. 뭐 한 3급짜리 정도가 두는 바둑하고 이세돌이 두는 바둑하고 그게 뭐 같겠습니까? 3급이 보면 길이 없죠. 야 이거 다 죽었네. 근데 이세돌은 거기서도 길을 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길이 없다, 절망적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는 거죠. 결국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음을 보세요. 어린 나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죠. 형들이 인신매매만 하지 않았으면 요셉은요 그냥 부잣집 도련님으로 잘 귀여움 받으면서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그 동네 아마 동네 유지쯤 됐을 겁니다. 근데 10대 때 이미 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당시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누가 그걸 뭐 사가지고 탕감해주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방 문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요셉은 완전히 자기 인생의 내리막길로 한 방에 그냥 떨어진 거죠. 부잣집 도련님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 자리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내리막길로 지금 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으로 가는 길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인신매매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아이가 30세라는 나이에 이집트, 당시에는 뭐 거의 제국급이죠. 거기에 총리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무슨 국가고시를 봐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총리 국가고시가 있다고 해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시험 봐가지고 그 몇 대 몇이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불가능하고 된다 해도 한 할아버지쯤 돼야 그때 이제 겨우 총리가 될까요?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 올라가서 뭐 낮은 관직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요셉의 삶, 노예로 떨어진 요셉의 삶을 굉장히 또 총리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고 그 오르막길로 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요셉도 총리가 되어서야 깨닫게 되고 형들도 나중에 알게 되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내리막길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방향성만 제대로 맞다면 산에 올라가는 길은요 항상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골짜기를 만나면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정상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산에서 내려가고 있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골짜기에서는 내려가지만 결국 나는 정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길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길처럼 보이는데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경배하는 자들, 앞으로 30일간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조서가 발표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기도를 하죠. 그 기도에 타협 없이 기도로 승리를 일궈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승리고 정말 놀라운 승리고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앞으로 30년 동안 기도하지 마라가 아니고 딱 30일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타협하라는 거죠. 30일은. 30일이니까 이게 뭐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냥 죽인다는데 30일 죽을까요? 기도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선택은 30일만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불사를 해야 지혜지. 그거 무슨 아주 무식한 신앙이다. 뭐 이따우 소리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30일만 참자.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 쏠랑 안 나와요. 어떻게든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빠져보려고.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큰 소리를 치죠. 뭔가 정당성을, 명분을 얻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30일만 쉬쉬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할 거면 그럼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창문 열지 말고, 창문 열어도요 살짝 1cm만 딱 열어놓고, 열었습니다 주님, 그리고서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불 뒤집어 쓰고, CCTV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30일, 한 달인데. 그 조건부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매일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이 발각되니까 이 다리와 왕의 조서에 의해서 사자굴에 떨어지죠. 근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고 다니엘이 살아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는 극적인 승리를 다니엘이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뭐 풀무불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도 끄슬리지 않고 타지 않고 나오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내가 살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죽을 거를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러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냥 난 죽는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나? 심플하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던 대로. 일상이 기도하는 삶인데 그건 뭐 특별한 일이 있다고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세를 해야 나오고 목적이 있어야 나오고 목사가 싫은 소리 해야 한번 나오고,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그러면 한번 나오고, 열심히 나오는 경우는 그거죠. 집에 환란이 생겼을 때, 이거 꼭 해결해야 될 때, 그때 되면 이제 삐쭉삐쭉 나오죠. 물론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다? 그건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새벽 기도 예배를 그렇게 나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얻은 겁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스케줄이 얼니까 나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출근해보세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빨리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삶을 매일매일 루틴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야 그 결정적인 큰 사자굴이라는 그 큰 시련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일의 삶이 개판인데 어떻게 큰 승리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초자연적인 승리지만 그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할 건데 하나님이 올해는 적은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긴다 그랬어요. 옮기는 거 기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옮겨지겠습니까? 무언가 큰 거를 받을 때는요,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이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큰 걸 받으면 어떻게 갈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침몰이죠.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왜 망할까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돈이 오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뭐 마약 중독자가 된다든가, 투자를 잘못해서 사기를 맞는다든가, 결국에는 거지가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를, 작은 승리들을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뭐가 되려고 하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죠. 내가 아끼는 총리,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이잖아요. 가장 뛰어난 다니엘. 어떻게든 내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애를 쓰다가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사인을 했으니까, 도장을 찍었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죠.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항상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 구원할 거다. 이방에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지만 승리하는
작은 승리들을 계속 일궈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예언을 한 격이 된 거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냥 한 방에 스타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매일의 삶을 보셔야 돼요. 나갈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러고 나갑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매일 평소에 살면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목숨을 걸고 사자와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고, 제가 이거 설교했잖아요. 그 수염을 잡았다, 그 턱주가리 잡은 거라고, 턱수염이고 그거 잡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일 작은 승리들을 일궈낸, 그게 작은 승리는 아니죠. 맹수들이랑 싸우는 건데, 그런 승리들을 일궈낼 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이 승리들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 매일매일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은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승리케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매일 기도하는 일상의 힘이고 매일 승리하는 일상의 승리들이 모인 사람의 큰 승리의 내용들이죠.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 굉장히 추운해서 총리의 신분으로 이제 올라간 건데, 그렇다고 뭐 출신이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한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승리를 일궈내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를 미리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승리가 다가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여호와께서 내게 해주신 승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절대 이거를 타협할 수가 없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라는 매일의 삶의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쌓는 승리가 아니고 승리하는 승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게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은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지만 믿음이란 건 원래 그 방향성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한다는 건 그 믿음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내가 박살내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 세상에 내 눈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작죠. 세상에 아무리 거세게 도전해 와도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니 세상이 막 세상을 보고 있을 땐 커 보였는데, 강해 보였는데, 나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은 거인 같았는데, 하나님을 딱 보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니까 그들이 내 밥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세서 강해서 의지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이란 건 그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그 커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크기 비교를 해보는 거죠. 과연 누가 더 큰가? 하나님이 크신가? 세상이 더 큰가? 크기 가늠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엄청 크죠. 하나님 보지 않으면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내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해 놓으면 골리앗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골리앗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되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욕해, 모욕해? 내가 나갈게요. 내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는데 너 인간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다니엘이 무슨 사자 조련술이 바벨론에서 사자 조련술을 배워가지고 채찍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조련해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혹자의 얘기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궁중무술을 배웠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자들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때려 눕혀가지고 사자를 딱 베고 자고 막 이런 걸 했을까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영광을 입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것이고.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보다 내가 강력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거세게 도전해 와도 크게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면 다 메뚜기 같은 거고 그냥 밥인 거예요. 쌀알 만큼.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하나님이 커 보이셔야 돼요. 하루를 산 만큼.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산 만큼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세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그 거리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아니면 세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 체감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 무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넘어질 때 여러분들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넘어질 것인가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세사 한번 잘못 드린 거 그리고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짐승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남겨놓은 거 그거 두 개가 사울 왕의 아주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큰 죄입니까?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해서 그게 무슨 큰 죄예요? 다윗이 얼마나 악랄한 죄를 지었는데요. 뻔히 남편이 있는 그것도 자기의 충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자기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게 알려질까 봐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내려서 죽여버리고 이게 얼마 정도의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해서 넘어졌을 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넘어지는가. 사울 왕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회개하죠. 어느 때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잘하게 넘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넘어지니까 그게 쌓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죠. 악신이 들려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셔서 매일의 삶에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셔야 그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승리가 되고 큰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면 그 다음 전쟁에서도 또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시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